오늘은 계시록 6장 첫째인 인재앙 세 번째 시간입니다. 흰말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흰말, 여기에서는 흰말인데 또 다른 개역 한글에 보면 백마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계시록 19장에처럼 백마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백마는 이 흰색은 순결하고 또 그리고 승리를 상징하죠. 승리를 상징합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은 하늘 보호자에서 사탄을 대적할 이제 마지막 때의 증인을 세우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부분에서 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와 더러운 옷을 이렇게 여호수아처럼 벗기시고 아주 깨끗한 옷으로 입혀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오직 은혜죠. 우리의 죄와 허물 모든 죄가를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한날에 제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로마서는 말해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말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한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여기가 중요하죠.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있다 없다? 없어요. 없습니다. 이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오늘은 천사와 증인들의 사역에 대해서 계속 알아봅니다. 여러분이 구원받는 그 순간에 여러분에게는 천사가 보내지고 여러분을 호위하는 천사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천사를 무엇으로 삼아요? 하나님은 그의 천사들을 불꽃으로 삼는다고 그랬고, 그의 사역자들을 거꾸로 말했네. 하나님은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삼으시고,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는 분이라 했습니다. 오늘 스가랴서를 좀 살펴볼 건데, 스가랴서는 마지막 때에 있을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기록해 놨고, 천년 왕국에 들어가는 것까지 기록해 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가셔서 스가랴서를 한번 전체적으로 읽어보세요. 오늘 제가 오전에는 3장까지의 전체적인 내용을 좀 요약하고 살펴보면, 1장에서는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고 악한 길에서 돌아오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이렇게 약속하셨고, 두 가지의 환상을 스가랴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붉은 말을 타고 화석류 사이의 선자를 통해서 땅에 두루다니라고 보내신 붉은 말과 자줏빛과 또 백마를 보여주셨고, 그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을 위해서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으니 이 성읍을 불쌍히 여겨주소서라고 이렇게 여호와께 중보하자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이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다시 내 집이 건축되리라 하셨고, 대장장이를 보내서 이전에 유다를 흩트린 여러 나라의 뿔을 떨어뜨리라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여기서부터가 시작이에요. 이제 70년이 찼고 내가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김으로 다시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할 것이고 내가 무너졌던 그 성을 다시 건축하리라. 여기서부터 일이 시작되는데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 사건을 앞두고 있어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2장에서는 이제 그 성전을 세우기 위해서 측량줄을 잡은 사람을 보여주시고 여호와께서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시고 유다 백성을 자기 소유로 삼으시기 위해 예루살렘 성을 측량하게 하셨고, 그들을 위해서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고 그 가운데서 영광이 되리라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너희를 노력한 여러 나라로 보내었지만 이제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하셨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실 때에, 내가 예루살렘을 택할 때에,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이죠. 모든 육체가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리라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시는 그날에, 예루살렘을 택하시는 그날에 그 누구도 잠잠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입니다. 이제 스가랴 3장은 이때에 일어나는 일이죠. 이때에 하늘 법정, 하늘 보좌에서, 지금 영계에서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선 여호수아와 그를 참소하는 사탄을 보이신 것처럼, 마지막 날 예루살렘의 회복이 있을 때 영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미리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선 대제사장 여호수아 앞에 사탄이 오른쪽에 서서 대적하는 모습을 미리 보여주므로 이 땅에서 환란이 일어나기 전 하늘에서 일어나는 일을 먼저 보여줬어요. 여러분, 항상 영계가 먼저예요. 하나님이 어떤 결정을 하시면 그 일이 반드시 이 땅에 일어납니다. 죄로 더러운 옷을 입고 있던 대제사장 여호수아였지만, 사탄이 그를 참소할 때 오히려 여호와께서 사탄을 정죄하시고 여호수아가 공적인 신분으로 제사장직을 수행하도록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고 정결한 관을 씌워주셨습니다. 자, 사탄이 여호와 앞에서 담대할 수 있는 것은 딱 하나죠. 그가 참소하는 자로서, 고발하는 자로서, 그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담대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은 정결하지 못한 성도들의 상태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결하지 못한 성도들의 죄, 허물로 가득한 이스라엘 상태와 제사장의 옷을 지적했지만, 그들의 죄과 그리고 죄의 옷을 벗기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보여줬습니다.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날마다 씻어야 되는 존재입니다. 오늘 깨끗해졌다고 내일도 깨끗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여러분의 모든 허물과 죄의 옷을 한순간에 벗기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자, 사탄이 더러운 옷을 입고 있던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대적하고 있을 때 여호와께서 오히려 사탄을 책망하셨습니다. 사탄아, 너의 더러움을 보라. 너의 더러움을 보라. 내가 너를 책망하노라.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하셨고,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말은 자기 백성과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참소하는 사탄의 정체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죠. 사탄아, 너는 장대에 달린 노뱀일 뿐이다. 너는 십자가에서 머리가 깨어진 존재고 이미 심판받았으며, 또 너는 앞으로 영원히 심판받아 지옥 불못으로 던져 들어갈 존재이다. 이것을 지금 상기시켜줬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을 짊어지고 있는 대제사장 여호수아, 마지막 된 두 증인이죠.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더러운 옷을 은혜로 벗겨주시고, 내가 내 죄악을 제하여 버렸으니 그에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라. 정결한 세마포 옷을 입혀줬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영적인 옷이에요. 예복입니다. 영적인 옷이에요. 그리고 사탄이 정죄하던 그 더러움이 한순간에 없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죄악을 벗기신 후에 정결한 관을 머리에 씌워주셨는데, 그가 구원의 옷을 입은 정결한 자로서 마지막 때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킬 자임을 사탄 앞에서 보여주셨고, 천사도 그 옆에서 그의 공적인 그 모든 신분을 다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이 시기에는 여호수아고 마지막 된 두 증인이에요. 그리고 내가 여호와의 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집에는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 이스라엘과 성도들의 심령을 말합니다. 왜 그래요?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길 지금 원하고 있기 때문에 내 집을 다스릴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여기 서 있는 자들 가운데 왕래하게 될 것이라는 소망을 주셨죠. 그래서 장자들은 어떤 소망을 가져야 되느냐면, 보좌와 천년왕국에 왕래하며 다스릴 자라는 소망을 가지셔야 됩니다. 너희가 여기 서 있는 자들 가운데 왕래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 여러분 이것을 꼭 아셔야 돼요. 여러분, 100배 장자들의 그 특권이 뭐냐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의 특권이 뭐냐면, 이 부활체의 몸을 예수님처럼 믿고 하늘 보좌와 천년왕국을 왔다 갔다 하면서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준다는 거예요. 이 특권이 있습니다. 또 너와 내 옆에 있는 자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며, 이 예표의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약속했습니다. 이 싹은 앞으로
구원받을 이스라엘 장자 14만 4천을 의미하고 죽은 무화과 나무에서 새싹이 나듯이 에스겔 37장에 죽어있던 그 마른 뼈들이 살아날 것을 예피합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그날에 에스겔이 여호와의 말씀을 대언할 때 이 뼈 저 뼈들이 이 사람 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마른 뼈에 생기가 들어가 소리가 나며 움직이고 힘줄이 생기고 가죽이 덮이고 이스라엘은 그리스도의 군대로 살아날 것이라 약속했습니다. 여호와의 군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군대로 살아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 이 돌은 먼저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그 돌은 마지막 때 이방인 두 증인을 의미하고 그 돌에는 7눈이 새겨졌는데 7눈 7영이신 완전한 성령이 임한 자에게 새길 것을 새겨주는데 이것은 구약의 성도들처럼 이 돌판에 새겨주는 게 아니라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 내가 거기에 즉 이방인 증인들의 마음판에 새겨져서 마음판에 하나님과 계명을 새겨서 그들로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그랬습니다. 이 말의 의미를 아시죠?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돌판에 새긴 게 아니라 지금 제 마음판에 있거든요. 이 마음판에 있는 말씀을 성령 안에서 태어날 때 이스라엘의 죄악이 이 땅의 죄악이 하루아침에 없어지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때. 이것이 한 일에 있을 언약입니다. 앞으로 곧 이 일이 이루어질 것이고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는 이방인이고 무화과 나무 아래로 이스라엘이죠. 서로 초대하리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날에 이방인과 유대인 교회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어 온전함을 이루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영원 전부터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는 지금 이 약속이 성취되는 세대에 살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본문 보겠습니다. 전체적인 계획을 좀 말씀드렸는데 스가랴 3장 1절 보겠습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셨다 했습니다. 자, 여기 본장에서는 사탄이 여호수아를 고소합니다. 이에 대해서 여호와의 사자, 예수 그리스도죠. 여호와의 사자가 변호하는 형태를 취하는데 여호와의 사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피하고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당시에는 제사장직을 담당하고 죄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하는 사람으로 등장하는데 마지막 때는 드증인의 모양이고 예표의 사람들이라 했습니다. 사탄은 여호와의 천사 앞에서 더러운 옷을 입고 있던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대적하고 있었습니다. 사탄은 참소하는 자죠. 그는 대적하는 자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자며 미혹하는 자입니다. 그는 언제나 하는 일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허물과 죄과 더러운 일, 더러운 것들을 다 끄집어내서 하나님 앞에 가서 참소합니다. 그리고 허락을 받아요. 하나님, 내가 이 사람이 이런 죄를 저질렀으니 내가 이 사람을 쳐도 되겠습니까? 내가 이 사람 삶을 어렵게 해도 되겠습니까? 꼭 허락을 받고 하나님의 허락하에서 그 사탄이 우리의 삶에 역사한다는 걸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사탄은 교만하기 때문에 교회를 참소합니다. 그분이 택하신 교회를 참소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또 그 안에 교회 안에 허물과 더러운 것들을 끄집어내죠. 이것은 여러분 성령님이 하는 일이 아니라 사탄이 하는 일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교회를 비판하고 정죄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노아를 보세요. 이제 경건한 노아가 장막에서 포도주를 마시고 취했을 때 노아의 하체를 보고 나가서 알린 함이 있었죠. 여기 세 아들은 주의 종들이에요. 함이 있었고 반면에 옷을 가져다가 뒷걸음을 쳐서 들어가서 아비의 하체를 덮어준 셈과 야벳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종들이고 이 시대로 비유한다면 노아의 장막은 교회죠. 지금의 교회입니다. 구약 시대의 장막은 다 교회예요. 그가 취한 것은 그가 포도주를 마시고 취한 것은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포도주를 떠다 주라고 그랬죠. 물을 떠다 주라고 그랬죠. 성령의 취함을 의미하는 겁니다. 성령의 취함인데 근데 아들들 중에 그 장막에서 허물을 들춰내는 함이 있었고 허물을 덮는 아들들이 있었는데 자, 어떻게 됐습니까? 참소하고 들춰내는 자는 저주를 받았죠. 함은 저주를 받았습니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선지자 노릇하는 거짓 종들이 이런 일을 하고 있죠. 자신이 죽을 줄 모르고
자기들이 본대로 자기들이 무지한 지식을 가지고 노아가 벌거벗었다. 교회의 상태가 이렇다. 나가서 장막의 일들을 알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영분별이 없는 성도들에게 이 땅에서 칭찬과 존경을 받고 있어요. 영적으로 보면 사탄에게 속한 자들이죠. 근데 영적으로 분별하지 못하는 자들은 이거를 못 봐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탄과 거짓 선지자와 거짓 예언자와 거짓 선생과 그리고 교회 안에 있는 점술가들을 심판하실 것이고, 교회 안에 있는 복술자, 교회 안에 있는 점쟁이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을 심판하실 것이고, 그러나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참소받고 있는 자의 더러운 옷을 벗겨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죄 가운데 있어도 여러분이 회개하고 나가면 한순간에 벗겨져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 참소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의 모습을 들춰내지 말라는 거예요. 2장 2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누가 택했습니까? 여호와입니다.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자,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 때까지 예루살렘을 다시 택하실 때까지 악한 일을 위해서 남겨둔 자가 사탄입니다. 사탄은 지금도 무저경에 집어넣었다 꺼냈다 그래요. 근데 사탄을 왜 멸하지 않느냐? 천연왕국이 끝날 때까지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마지막 시대에 선한 일에 지금 여호수아를 쓸 것이고, 악한 일에 지금 보좌를 보니까 사탄을 쓰시듯이 악인도 선인도 적절하게 쓰임 받습니다. 저는 7교회를 그 전에 설교를 했잖아요. 설교를 했는데 저는 요즘 유튜브에 올라오는 영상을 보면서 야, 하나님이 이 7교회의 실상을 다 드러내시는구나. 다 드러내시는구나. 저는 지금 이것을 그냥 눈여겨보고 있거든요. 근데 어떤 그 영상 중에 어떤 목사님입니다. 그분은 목회를 은퇴했었어요. 근데 지금 다시 나와서 교계를 참 흔들고 계신데, 그분은 자기는 을렀고, 자기는 을렀고, 모든 교회는 잘못된 것처럼 참소하며 조회수가 폭발하는 유명한 목사를 봅니다. 제가 그를 영적으로 분별해 본다면 그에게서 위선과 외식의 옷을 입은 마귀의 모습을 봅니다. 마귀가 하를 미혹한 것처럼 인본주의, 여러분 도덕주의, 세련된 말로 위장한 그 속임수가 이제 때가 되니 하나님이 그 영의 정체를 드러내는 거예요. 교회를 비난하고 끊임없이 정죄하고 교회의 종들을 비난하면서, 그런데 성도들은 영분별이 없기 때문에 그분이 정말 의로운 것처럼 봐요. 근데 그것은 여러분 바리새인의 영이라는 걸 꼭 아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바리새의 영이에요. 그것은 귀신의 영입니다. 그 분명히 주님이 말씀하셨지만 끄집어내면서 죽이는 그 영은 여러분 사탄의 영이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오히려 여호수아처럼, 지금 여기 나오는 여호수아는 누구예요? 제사장직을 담당하고 있는 자예요. 이 사람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처럼 묵묵히 자기 백성의 죄를 짊어지고 가지는 못한 채 목회할 때 어때요? 얼마나 존경과 명예를 얻었습니까? 칭찬을 받았어요. 누릴 것 다 누렸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있을 것 다 있는 자가 말로 모든 교회와 주의 종들을, 목회하는 종들까지 이렇게 참소하고 있는데, 얼마나 많은 종들이 그 사람 때문에 아픔을 느끼고 시험에 빠졌는지 모릅니다. 그분 댓글 보세요. 얼마나 주의 종들이 댓글을 달았는지 몰라요. 오히려 제가 만약에 그분이 이 시대에 초대교회처럼 자기가 누리는 그 소유, 자기 집도 있죠. 수많은 재산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다 팔아서 어려운 교회와 목회자들에게 나눠준다면 그가 하는 말을 다 인정해 주고 싶어요. 근데 한 끼 걱정도 해본 적이 없는 자가, 월세 걱정도 한번 해본 적이 없는 자가, 자식 가르칠 때 돈이 많아서 학원 한번 못 보내본 그 주의 종들의 심정도 모르는 자가 어찌 그렇게 말이 많은지. 여러분, 하나님은 그의 영의 실체를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 종들을 비난할 수 없어요. 개척교회, 우리나라의 80% 이상이 다 미자리 교회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인생을 포기하고 자식을 포기하면서 교회를 세우는지를 모릅니다. 근데 아주 0.05%도 안 되는 그런 목회자들을 비유하면서 모든 종들과 교회를 아주 싸잡아서 비난하는데, 그것은 자기는 을렀고 남들은 잘못했다는 거예요. 그게 바리새인의 영인 것입니다. 자, 보세요. 사탄이
더러운 옷을 입은 대제사장 여호수아 이 목회자를 대적하고 있을 때 여호와께서는 오히려 사탄을 책망하셨고 너의 더러움을 보라. 오히려 여호수아가 예루살렘에 들어갈 정결한 자임을 보여줬어요. 내가 그를 깨끗게 하리라. 사탄아,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주의 종을 정죄하고 예루살렘을 정죄하고 있는 사탄을 불타는 막대기로 취급했습니다. 너는 불타는 막대기야. 내가 예루살렘을 택했다. 그런데 내가 무엇 때문에 정죄하느냐. 너는 이미 심판받았고 불 속에서 꺼낸 나무일 뿐이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멘. 사탄은 보세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창세기 3장 15절의 예언처럼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미 뱀의 머리는 상했고 밟혔어요. 사탄아, 너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고 내가 너를 지금 놔두는 것은 천년 왕국 때까지 쓸모가 있어서 놔두는 것이다. 너는 하늘에서 떨어져서 무저갱에 들어갈 존재고 앞으로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갈 존재다. 그리고 백보자 심판 후에 영원한 불못 지옥에 던져질 나무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겁니다. 내 존재와 좀 강하게 말하면 내 존재와 내 꼬라지를 알라는 거예요. 여호수아 예루살렘과 그분의 택한 교회를 참소하는 자여 내 꼬라지를 알라. 너는 어차피 영영한 불에 들어갈 것이다. 하나님께서 사탄을 활개치게 놔두는 것은 정하신 심판날까지 가라지와 쭉정이를 갈라내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사탄을 무저갱에서 던져넣었다 뺐다 집어넣었다 계속 이러고 계시고 천연왕국이 끝나면 마귀가 영원한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는데 거기는 누가 함께 들어가요? 마귀와 함께한 짐승, 거짓 선지자들, 거짓 예언자들 그들이 함께 있어서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두려워할 분을 두려워하셔야 돼요. 아멘. 이 땅에서 사람에게 영광을 구할 필요도 없고 사람에게 잘 보일 필요도 없고 높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3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여러분에게도 이런 십자가의 은총이 있길 축복합니다. 3, 4절의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마지막 때 두 증인의 예표입니다. 그는 성전을 세우는 자죠.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있었는데 히브리어 초임은 가장 간악하고 혐오스러운 강력한 성격의 더러운 옷을 입고 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마지막 때 계시록 11장에 보면 그 예루살렘 성을 세우러 갈 때 그 땅이 소돔과 애국같이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더러움의 상태가 아주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혐오스럽다는 거예요. 비록 여호수아가 죄와 허물로 가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고 있었기에 제사장 직분을 박탈당할 수 있었지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 어떤 사람일지라도 십자가의 은총으로 죄사함을 받기까지 죄의 뿌리가 남아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또 우리가 은혜시대를 거쳤고 그리고 환란의 때까지 왔어도 사탄은 변함없이 성도들의 온전하지 못한 더러운 죄와 허물을 끊임없이 지적하고 참소하며 책망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옷이 깨끗하셔야 돼요. 옷이 뭡니까? 성경에서 옷은 행실이라고 그랬죠. 그의 옳은 행실로 깨끗함을 입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의 행실이 깨끗할 때 사탄이 여러분의 몸과 그죠? 가정과 여러분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네가 다시 병들지 않도록 가서 죄를 짓지 말라고 그랬어요. 죄를 짓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여호수아는 사탄의 참소로 죄책에 시달리고 있었지만 여호와의 은혜로운 선언은 죄가를 단번에 벗겨버리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자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여호수아의 더러운 옷을 벗겨줘라. 하나님은요 오순절 성령의 역사와 같이 그 사람에게 성령을 부으사 온전치 못한 것을 회개시키고 옛사람을 벗기고 새사람을 입히시는 것과 같습니다.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여러분 성령 받으세요. 성령 받으면 여러분 영 안에서 회개의 영이 터집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고 마음이 청결해지니까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사탄 앞에서 택하신 백성의 죄를 완전히 사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셨고 구원과 의로운 옷을 입히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옷을 입는 것은 오직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자, 메시아의 대속적 죽음의 근거에서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아름다운 옷을 입히시는데, 옷은 합당한 지위를 부여받는 것입니다. 합당한 지위를 부여받는 것이에요. 우리가 흔히 이런 말을 합니다. 전도사 때 안수받을 때하고 강도사 때 안수받을 때하고 목사 때 안수받을 때 새로운 옷이 입혀진다. 이제 목회자분들이 그래요. 근데 실제 그렇습니다. 내려올 때 기름 부음이 틀려요. 그 직분에 맞는 권위의 옷을 입혀주시고요. 영적인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장로님, 권사님, 모든 분들, 안수집사님들 영적인 권위를 행사할 수 있도록 영적인 옷을 입혀주세요. 능력도 함께 옵니다. 아름다운 옷은 영적으로 입는 옷이고, 이것은 마지막 때 세마포 옷, 그리고 신부가 신랑을 위해서 준비한 옷을 또 상징하고, 자, 마지막 날에 이스라엘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은 강구의 영이죠. 회개의 영으로 그들을 기독케 하시고 모든 죄가를 한날에 제버리시죠. 그게 대속죄일입니다. 대속죄일. 그래서 그 사람들의 영을 깨끗게 하고 을롭다 칭해 주시고 성도로서 구별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5절에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자, 더러운 옷, 수치와 비난거리가 되는 죄가를 벗기고 아름다운 옷을 입히신 후에 정결한 관을 씌우시는데, 이 관은 이제 지금 1, 2장에서 여러분 지금 보셨지만 예루살렘 성이 세워질 때가 되면 이방인 두 증인에게 주는 이 면류관과 똑같은 겁니다. 여호수아가 지금 성을 세우기 위해서 받는 이 면류관은 우리 시대로 따지면 이방인 두 증인 중에 면류관 사명을 받고 성을 건축하고 재건하는 사명을 받고 가는 사람과 똑같아요. 이것은 영적으로 받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지금 영계에서 이렇게 씌워주시는 것이고, 그는 의의 옷을 입고 일하죠. 사탄에게 잠수받지 않도록 의의 옷을 입혀주시는 것이고, 자, 회개하고 아름다운 옷도 입고 면류관도 쓰고 전 3년 반에 일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데, 그 곁에 지금 보좌 곁에는 사탄도 보고 있고 천사가 함께 있죠. 권위를 주시는 거예요. 사탄이 더 이상 참수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전 3년 반을 이제 앞에 두고 있는 겁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에게 흰말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흰말이 천사라는 것, 하나님의 일을 할 천사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6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여호수아에게 증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키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에 왕래하게 하리라. 여기 섰는 자들은 어디예요? 보좌죠. 하나님 계신 보좌입니다. 그래서 속죄로 인해 새로운 자격을 얻게 된 여호수아는 그 자격과 지위에 걸맞게 누리게 될 계시를 받습니다. 내가 이러한 조건을 지키면 얻게 될 상급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내가 만일 내 도를 준행하고 내 율례를 지키면,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은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도는 순결하죠. 여호와의 도는 정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여호와 앞에서 개인 생활 및 자세가 깨끗하셔야 돼요. 개인적인 삶에 여러분 의가 드러나셔야 되고, 주님은 선하고 아름다운 삶을 요구하셨고, 그리고 또 여기에 나오는 율례는 이제 모세의 법을 따라서 직무에 충실해라, 제사장 직분을 성실하게 수행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영적 직분이죠. 이 두 가지를 잘 행하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내 도, 나의 말씀과 내 율례와 규례를 잘 준행하며 준비해 왔지만 앞으로도 만일 예루살렘 성을 회복하는 환란의 때에도 잘 지키고 잘 감당한다면, 내가 너에게 준 이 맡은 직무를 잘 수행한다면 너에게 나의 통치권과 권능을 주어서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지금 이것을 우리 교회로 적용시키면 내가 먼저는 섬기는 교회에서 성도들의 심령과 성전된 몸을 잘 다스릴 것이요. 또 내 뜰을 지킬 것이며, 주님은 약속하셨죠. 5고울이든 10고울이든 그에게 맡겨주신다고 그랬어요.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중에 왕래하게 하리라. 지금 이 사람들 보좌에 서 있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마지막 때에 증인의 사역을 잘 감당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천년왕국을 왕래하면서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신다고 약속했어요. 이 영광에 여러분 참여하시길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22장 28절,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이것은 예수님이 주신 약속입니다. 또 8절에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예표의 사람들이라고 그랬어요. 예표의 사람들.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자, 대제사장 여호수아 앞에는 동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동료 제사장들을 가리키고 여호수아는 대표적으로 마지막 때 가장 대제사장 두 증인의 모형인데 그의 동료들은 여호수아와 함께 일할 증인들이고 이 예표의 사람들이 내 종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싹을 나게 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좀 어렵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수님은 산돌이시죠. 예수님은 산돌이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누가 나왔어요? 초림에 12제자들이 나왔죠. 그 사람들이 싹인 거예요. 그 사람들이 장자, 싹이 나와서 그 사람들이 제자들이 예수님 공생애 때 어디를 다녔습니까? 이스라엘 땅에만 다녔어요. 마지막 때 똑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외에 복음이 전파되잖아요. 싹이 나오면 자기 백성에게 3년 반 동안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모든 전 세계 알곡들이 다 거두어지고 끝나는 거예요. 지금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싹은 앞으로 7년 환란 중에 구원받을 이스라엘 14만 4천이고 싹은 아직 나오지 않았죠.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왜 싹이라고 하는가?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열매 맺지 못한 이스라엘 저주하셨고 무화과나무는 죽었습니다. 죽은 나무예요. 죽은 나무 그 잘린 가지에서 마지막 때 은혜로 남겨진 자들 싹이 나온다. 복음을 들으면 싹이 나온다. 마른 뼈가 살아난다. 다 똑같은 말이에요. 에스겔 37장에 죽임을 당한 자 우리는 스스로 멸절되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 이렇게 말하면서 소망이 없었던 그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것을 예표하고 있죠.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나와서 이 죽임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그의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이 뼈 저 뼈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마른 뼈들에 생기가 들어가 소리가 나며 움직이고 힘줄이 덮이고 가죽이 덮이며 무덤에서 나와 다시 살아나죠.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야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계속 당부하는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가요. 천국에 못 들어가요. 반드시 여러분 회개하시고 성령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싹은 이스라엘 장자 우리 믿음의 백배라고 말하죠. 휴거대 14만 4천이고 돌은 구원받은 이방인 증인 대표를 말합니다. 9절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눈이 있느니라.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고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성경은 다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돌은 1차적으로 성전 건축을 위해 필요한 기초석이나 모퉁이들을 말하는데 영적으로는 메시아를 의미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또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은 그 돌이라는 것은 그분의 말씀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분의 영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 두 증인을 나타내는데 그 돌에 완전하신 7눈이 새겨졌는데 그것은 성령이 임한 자, 7눈이 임한 자, 온전히 준비된 자가 마지막 때 보냄을 입는다는 뜻입니다.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고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그 돌에 하나님의 마음을 새기고 하나님의 계명을 새겨주시고 이 땅의 죄악을 오순절 같은 성령의 역사로 하루에 제거하신다. 약속했습니다. 이미 유에서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했어요. 그러면 에스겔 36장 26절에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규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마지막 때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을 통해서 부어질 것이고 홍과 영과 관절 및 골수를 쪼개는 말씀을 듣고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애통하게 됩니다. 탄식하게 돼요. 그리고 말씀을 새기고 죄악을 제거해 주시고 그들을 거룩해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디모데 전서에 보면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함을 이룬다 그랬어요. 근데 교회에 오면은 거듭난 자가 있고 또 거듭나지 못한 분도 있습니다. 근데 거듭난 것과 거듭나지 못한 것은 하늘과 땅의 차이예요.
거듭나지 못한 상태로 교회를 바라보는 시선은 그냥 하찮아 보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성령을 만나고 예수님을 배웠고 하나님을 배운 사람은 이 땅에 서 있는 이 교회가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을 알아요. 여기를 통해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교회는 주님의 몸이에요. 그분의 몸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이 회복할 때 이스라엘 민족을 강력한 성령의 역사로 대규모의 회개가 일어나죠. 통곡하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고 전 세계가 그날 주목하게 될 것입니다.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 일곱 등불은 마지막 때 하나님의 계획이고 일곱 눈이 새겨진 자들, 기름 준비한 자들이 마지막 때 쓰임받습니다. 그리고 믿음에는 100배, 60배, 30배가 있다고 그랬죠. 믿음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시대에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위해서 준비해야 되는가? 여러분 쓰임받으세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 영적인 욕심이 있으셔야 돼요. 왜 남들 다 받는 은사 못 받습니까? 왜 남들 다 예수님을 믿으면 귀신을 누구든지 쫓아낼 수 있는데 왜 못 쫓아내요? 예수님을 믿으면 병든 자를 고칠 수 있는데 왜 나에게는 그 능력이 없습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예언하는 능력이 임하고 방언하게 되고 통변이 임하게 되고 환상을 보고 계시를 보고 늙은이는 꿈을 꾼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받으세요. 사모하세요.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은 부어주십니다. 영적인 것을 받아야 신령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마지막 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첫 번째는 깊은 회개입니다. 깊은 회개 속에서 자신을 본 사람이고 하나님 외에 모든 것을 포기할 줄 안 사람, 포기한 사람. 많은 사람들이 나는 예수님을 잘 따라가고 있다고 그러는데 당신은 예수님을 믿으면서 무엇을 포기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할 말이 없어지죠. 적당히 사는 것이 아닙니다. 말로 입으로만 주님을 공경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해서 정말 마음으로부터 모든 것을 버리고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자기의 소유를 다 파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밭을 사듯이 그렇게 기름을 준비하는 거예요. 기름 부음은 아무에게나 그렇게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가가 있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사기 위해서 주님을 알기 위해서 나의 모든 소유를 버리고 헤맬 때에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 그래서 돌들이 소리 지를 때 그 결과로 이스라엘의 소망이 약속이 주어집니다. 내가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영광스러운 약속이죠. 돌들이 소리 지를 때 일이 일어납니다. 돌들은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두 증인입니다. 자, 10절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포도나무는 이방인,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죠? 무화과나무는 예수님 오셨을 때 이스라엘이죠. 자, 그래서 마태복음 10장과 오늘 좀 오후에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과 누가복음 10장에 제자들의 사역이 나오죠. 제자들이 나갈 때 그들에게 권세와 권능을 부어주는 장면이 나오고, 근데 이 두 사건은 그 시대에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우리 시대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왕의 복음이죠. 왕의 복음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10장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12제자를 보내십니다. 순이죠. 싹들을 보내셔서 12지파가 돌아오게 하죠. 그리고 누가복음은 인자의 복음, 아들의 복음으로 누가복음 10장에는 주께서 따로 세운 70인이 있습니다. 이들이 각 지역, 각 동네에 나가서 추수하면 이방인들이 돌아와서 자,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가 예수 안에서 서로 하나가 되는 것. 우리 시대에 있을 일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이 세대가 가기 전에 반드시 이 일이 다 일어납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택하신 거죠. 내가 택하여 세우노라. 여호수아처럼 택하시는 거예요.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느라. 근데 이 권능이 예수님 공생애 때 제자들에게 임했나요? 안 임했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이 오셨을 때 그때 그들이 성령을 받고 권능을 받는 거예요. 이것은 예언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왕의 복음, 이스라엘 증인을 따로 세우시는 것이고, 자, 누가복음은 아들의 복음이기 때문에 이방인 70인을 따로 세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1절에 보면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증인들을 세워서 예수님이 하실 일을 하게끔 다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을 내보내실 때 그냥 내보내는 게 아니죠. 천사를 보내주시고 뱀과 정갈을 받는 권세를 함께 주십니다. 그래서 천사들과 쉽게 말하면 흰말과 증인들이 함께 하나가 되어서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17절에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언제 떨어집니까? 지금 이거 예표로 보여주셨어요. 한일해가 시작되면 정확하게 1260일 되면 마지막 7째 나팔에 사탄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실제는 계시록 12장 9절이죠.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하늘에 있을 곳이 없어서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의 천사들도 함께 내쫓기니라. 그리고 계속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권능을 취할 권능을 주었으니 이것은 꼭 성령이 오셔야 돼요.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중요한 건 이겁니다. 마지막 시대 중요한 거.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이게 최고의 기쁨이에요. 마지막 때 사역은. 주여 주여 선지자 노릇하고 버림받는 사람들이 태반인데 마지막 시대에 귀신을 쫓아내고 그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여전히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권능을 행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보다 구원받는 게 더 귀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 은혜 시대가 끝나고 종말이 오기 전에 성령 안에서 말씀을 준비시키는 것은 지금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입니다. 성령 안에서 말씀을 준비하고 이제 앞으로 이제 환란이 시작되면 환란 안에서 구원을 받는 이는 이스라엘 백성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환란이 시작되면 여러분에게 성령이 임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시간이 될 때마다 나오셔서 주여 나에게 성령을 부어주옵소서 나를 새롭게 하소서 나의 죄를 벗겨주세요라고 여러분 지금 기도하셔야 돼요. 그날에는 성령이 없는 자들 보세요. 성전 측량 않는다고 그랬죠. 구약 백성이든 신약 백성이든 그날에는 성전 측량해요. 교회 안에서도 측량해요. 뜰신앙은 측량을 안 해요. 인침을 못 받습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침을 받으셔야 돼요. 마태복음 3장 9절에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이 다 되게 하셨어요. 이방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됐습니다. 심령이 돌과 같았던 이방인들이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것을 말씀하셨고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눈이 있느니라. 성령이 계시느니라. 한 돌에 7눈이 있고 거기에 새길 것을 새겼다는 것은 그들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생명의 말씀을 새겨주시고 그들 안에서 성령이 생각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 계신 성령이시니라. 요한복음 16장 13절은 말합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이 일이 여러분에게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그 돌을 세워서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하리라. 그래서 지금 여러분 이방인 두 증인이 준비되고 있죠. 누구인지는 몰라요. 어저번에 어떤 분이 오셔서 어떤 목사님이 자기는 저 강원도 산골에 들어가 있는데 쌀도 몇 년 전부터 거기다 싸놔가지고 막 쌀이 오래됐대요. 그래서 쌀을 갖다 내놓고서 자기는 이방인 두 증인이라고 그런다는 거예요. 자꾸. 이방인 두 증인이 지금 산속에 들어가 계세요. 근데 안 그렇습니다. 이방인 두 증인은 위임을 받는 그날에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이겁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죄악을 하루아침에 제하시는 분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도 하루아침에 제하십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이거죠. 하나님은 스스로 모든 일을 다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참여하라는 거예요. 구원에 동참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기도하라. 너희의 그 분향을 내가 받고 움직이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에스겔 36장 37절에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지기를 내게 구하여 할지라.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내가 응답하겠다. 삶에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나오세요. 여러분 나오셔야 돼요.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제사 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이 정한 절기의 양무리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지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세요. 기도는요 성령이 임함으로 인해서 기도하게 되는 것이고, 기도는 구원받은 자의 특권이에요. 예배도 구원받은 자의 특권이에요.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 관여도 안 해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예배할 수 있는 것이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11조 드리는 것이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죄에서 용서함 받고, 기도할 때 구원받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친히 우리 삶에 개입하십니다. 그래서 계시록 8장 1절에 3절에 보면 기도를 받으신 후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여주세요. 기도하라, 기도하라. 그래서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제가 여러분 세 가지를 말하고 마치겠습니다. 일곱째 인, 일곱째 나팔, 일곱째 대접에 하늘문이 열려요. 7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이 친히 일하시는 시간이에요. 친히 그분의 전사들과 우리의 손이 아니라 친히 일하시는 시간인데,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여러분이 기도하면 여러분의 천사가 그 기도의 분향단을 가지고 보좌에 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보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죄절에 회개할 때 천사들이 그 기도를 받아 보좌에 드리면 이제 5절에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을 쏟으면 우레, 음성, 번개, 지진이 나죠.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사인이에요. 이것을 사람이 못 만듭니다. 그래서 7년 환란의 시작이고, 나팔 가진 천사가 나팔을 불며 재앙이 시작되죠. 늘 말하지만 7이라는 숫자는 시작의 숫자고,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을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친히 일하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표적으로 번개, 음성, 우레소리, 지진, 우박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일곱째 나팔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는 것을 보여주시고,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고, 또 한 번 번개, 음성, 우레, 지진, 큰 우박을 내리심으로 이제 일곱째 나팔이 시작됐어, 이렇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일곱째 대접 어떻습니까? 일곱째 대접에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으면 큰 음성이 보호자로부터 나와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다시 한번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서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일에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금 흘러가고 있는지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알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숙지한 사람은, 말씀 있는 사람은 다 알 수 있어요. 말씀을 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당신의 증인들에게, 당신의 백성들에게 모든 더러운 옷을 벗기신 후에 그들에게 천사들을 보내주시고 함께 하나님의 일에 동역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가는 자들은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다만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은 사탄이 참소할 수 없도록 여러분 거룩한 삶을 사시고 회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께서 속죄로 인한 자격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통치권에 참여하게 하셨고, 천사들에게는 명령하사 그의 더러운 옷을 벗기고 아름다운 옷과 정결한 관을 씌워서 사탄이 더 이상은 그 사람을 참소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로 서로 소청하도록 죄악을 제거하는 일을 맡기셨는데, 저와 여러분도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이 정하신 뜻을 깨달았다면 가장 먼저 할 일은 더러운 옷을 벗는 것입니다. 더러운 옷을 벗으면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이끌어 가세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고, 기도로 동참하고, 물질로도 동참하고, 전도하고, 이 일이 속히 이루어지기를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여호수아를 통해서 보이신 모든 일들이 이 시대에 있을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정결하게 하시고 모든 더러운 옷을 벗기시며 하나님의 전에 설 수 있도록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박수 올려드립니다.